유대인의 교육에 비추어서 한국 교육에 좀 아쉬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에 비추어서 우리 교육에 비춰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체험 교육입니다. 이론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 교육. 특별히 역사적인 곳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체험을 강조한답니다. 그들은 교실 안에서 역사 교육을 받는 경우는 없대요. 직접 나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들의 그 체험 교육의 특징은 자기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불행한 역사의 자리도 함께 가는 거예요. 특별히 마사다 같은 데는 올라가면 거의 로마에서 멸망당하는 마지막 죽음, 그리고 남은 70여 명이 마지막 다 자살하고 다 죽이고 혼자 죽인 마지막 그 비참한 자리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민족의 불행함들을 돌아본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면 그 밑에 흰놈의 골짜기 바로 옆에 보면 압살롬을 위한 큰 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압살롬 무덤이라고 그러죠. 기념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역사 속에 그들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폐해시키지 않아요. 늘 바라보면서 압살롬 앞에 가서 저런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라고 돌아보는 사람은 거기다가 돌 한번 던지고 가고, 그러나 그 탑이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현장을 보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이슬람 모스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벽 밑으로 쭉 들어가면 한 2km 정도의 깊은 땅 속에 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솔로몬 시대 때 기쳐 놓았던 성전 그 돌들이 쫙 있거든요. 거기는 성교 순례자들이 거의 안 갑니다. 대부분 유대교 순례자들만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보통 저도 가봤는데 보통 2-3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옛날 솔로몬 성전에 그 쌓았던 돌을 만질 수가 있죠. 여기 들어가서 그 역사를 쭉 가면서 이것이 우리 역사다 라고 역사의 현지를 보여주는, 특별히 역사적에서 그런,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려고 하고 또 미화시키려고 하고 사실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그들과 현격하게 비교가 됩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그들에게는 와 비교해서 토론식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책상은 둘둘 꼭 마주 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짝 몸만 틀면 앞에 선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토론식 교육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결론이 하나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각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경을 볼 때도 자기가 성경을 보는 그 눈들을 기록해놔요. 옆에다가. 그게 미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함께 공부하죠. 아무개는 이렇게 봤다더라. 그리고 계속 토론하면서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결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로 묶어가지요. 우리는 일방적이죠. 조금만 틀리면 가차없이 처벌하죠. 그래 객관식이 강하잖아요. 그들은 객관식 교육은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주장이 정당성이 있고 바르면 존중해주는 토론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도 그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또 유머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 어릴 때부터 토론이, 매주일 안식일 되면 그들은 모이면 유대인들 전체가 안식일 날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읽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 말씀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죠. 그리고 일상생활 돌아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자기 성찰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성찰은 자기 변화를 뜻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자기 성찰부터 오는 것이지
남의 것을 헐뜯는 데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고 없으면 좋을 과거의 삶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는 항상 자기 성찰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위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자기 성찰은 뒷전이고 무조건 나의 공동체만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되면 그뿐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목표하는 바를 이루면 그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무조건 달성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무엇인가 크게 이루면, 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너무 많이 미화시킨 거예요. 너무 합리화가 많지요. 또한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이냐, 내 지식이 전부이냐, 하나님은 상관없고 무조건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 다 내가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교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전체적으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즉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 끝나는 때 십자가에 죽으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구조가 누가복음의 구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기도를 말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주기도문 거기 나와요. 기도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18절 들어오면, 예루살렘 다 들어오는 쯤 들어오면 18장에서 다시 기도하지요.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 오늘 보면 앞에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역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한 비유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자료는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 자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도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누가는 기도를 이만큼 강조했다는 거죠.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에는 그 중심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 얻을 것인가에 대한 중심이 주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 앞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고,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해라, 그런 것이 앞에 있죠. 그러나 뒤에는 어떤 기도냐, 그 중심은 겸손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해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9절 첫 번째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좀 어렵죠? 좀 쉬운 메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의 도덕적 행위에 흡족해하며 자만심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 하는 행동이 다 옳다고 믿는 그 사람들 거기까지도 좀 그렇지만 꼭 자기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꼭 남들을 업신여기고 남들의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주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심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남을 깔보는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세리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세리는 율법 밖에서 죄인을 상징하는 본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요, 비교해 보면 이렇죠. 처음에는 같은 부분이죠. 이 둘 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10절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똑같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똑같이 내려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향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내용이 또 기도하는 태도가 둘은 형격하게 대조를 이루죠.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기서 길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변론, 자기 말,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길었다고 하는 얘기죠. 즉 말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들을 많이 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중심의 주어가 나요. 나. 왜 이렇게 보냐라면 오늘 11절 첫째 보면 이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따로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헬라 말로 프로헤스톤, 프로헤아우토 이렇게 나오죠. 프로헤아우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라면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전이라고 하는 헬라 말, 우리는 번역본이거든요. 헬라 말의 원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 얘기를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오늘 보면 출발을 틀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프로스헤아우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여. 이 말은 자기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주가 누구냐라면 나요. 기도하는 본인이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으로 향합니다. 13절 그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헬라어 성경 원전으로 보면 그 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 이런 말은 의역이요. 본래의 말 뜻은 나를, 그런 뜻이죠.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강구도 없고 소원도 없고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보고 싶은데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수평적입니다. 뭐요? 납들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죠. 수평적이요. 세리의 기도는 옆에 거 보지 않습니다. 하늘로만 갑니다. 수평적이요. 수직적이요. 그리고 그 주어가 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볼까요? 바리새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부정적인 것을 범하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고 간음하지 않음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자신의 특별한 경건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뭡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과 소득의 11조를 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금식은 일주일에 1번 정도가 맞아요. 2번 해요. 왜? 과하게 더해. 더하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 앞에서 나 2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없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흡족하며 자랑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라면 내가 내놓을 곳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이 세리의 모습. 14절을 보면 결국 2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먼저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끝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의롭다 하지 않고 자기 의는 안돼 없고 그냥 불쌍히 넘은 자기가 죄인임을 막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고 의롭다함을 받다. 자기가 주어가 돼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과 자기가 주어가 돼서 자기가 수동태로 되는 수동태역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의는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줘야지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말씀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자기 잘난 것들이 많은 사람, 자기 이성이 많은 사람이 꼭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사람의 이성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무엇을 잘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꼭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설픈 의인보다는요, 죄인이 나아요. 자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면 극단적인 비유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4장을 보면요, 요나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따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스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다가 풍랑 불어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아쉬우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가지고 그 뱃속에서 건져주었어요.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 영력 있는 사람이에요.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고래가 아니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정도 있는 정도의 요나예요. 근데 요나가 4장에 오면요, 이제 나와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틀리게 한 게 아닙니다. 맞게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풍부하고 알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 변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니느웨를 멸망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많은 분인데 말이요. 그래 내가 다시스로 간 거예요. 잘못 있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말이 자기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들었어요. 근데도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제 딱 펼쳐 있으니까는 그 앞에 박넝쿨을 딱 쓰면서 박넝쿨 그늘에 탁 있으니까 성경 보면 그래요. 요나가 무지 기뻐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박넝쿨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얘기예요. 요나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면요, 이 박넝쿨을 죽게 한 사람이 하나님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더한 것은 그 박넝쿨을 주어서 그늘 아래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그늘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기뻐한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박넝쿨이 죽으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옳소. 그게 요나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옳소. 차라리 날 죽이시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많고 감각도 예민하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을 타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변증하는 요나의 모습.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어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이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지, 알량한 자기 성취, 알량한 자기의 하나님이 주었다 고백하면서 늘 내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이 모습, 다를 바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삶 의로웠습니다. 세리의 삶 죄인이에요. 세리가 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옳았죠. 그리고 기도 후에 만약에 세리가요, 그 기도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돌아가서 세리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이전과 똑같이 토색하고 착취하며 세금을 걷는다면 그 기도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인이 되는 거죠.
그는 돌아가서 그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리 자리에 앉더라도 이전에 불의한 것은 절대 거두면 안 됩니다. 법에 따라 거둬야 되고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토색하거나 거짓말로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서서 사회 구조가 도저히 세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 자리 그만두어야죠. 그래야 그 삶이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세리의 자리에서 삭개오처럼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갚아주고 정당하게 걷지 못한 것을 풀어주는 정당한 세금을 걷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면 자기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존재적 변화라고 합니다. 삶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은 교회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 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날을 지키는 이유가 천주교의 교리를 비판하고 개혁교회의 교리를 자랑하고 강조하는 주일입니까? 이 주일이 천주교의 잘못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개신교의 잘남을 홍보하고 개신교인임을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절기입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남을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회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절기입니다. 남을 헐뜯기 위해, 남의 부족함을 부풀리기 위해 개혁하는 주일이 아니라 나를 개혁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절기가 아니라 나를 날마다 개혁하려고 새로워지려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나를 개혁하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나를 개혁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교회의 개혁과 신앙의 개혁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깨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예수 믿으면 그 지식으로 오늘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헐뜯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세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지 자기가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깊이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변화와 개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를 개혁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개혁주일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